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 나를 보여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땅뿐이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모든 일 다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다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서로 간에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식에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말을 듣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는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다시 몸을 굽혀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했던 무리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은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팔려고 태어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갓집 교수라면 왜 몸을 팔겠습니까?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녀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다면 하필 그런 일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토록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 더 절망적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왜 그를 낳아준 부모가 없었겠어요? 어찌 형제나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적 친구들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녀를 탐하면서 돈으로 그녀의 몸을 샀던 남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녀를 끌어들인 포주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내던져진 그 여인의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그 절망의 꺼풀들이 차례로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9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에워싸고 있던 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에는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속에 그 여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죽음의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자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얘야,
너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서 이리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갔느냐? 너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너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의미죠. 이에 대해서 여인의 대답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간음을 범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셨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온 즉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소중한 만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바르게 인식한 바른 응답인 까닭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아직까지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주님을 외면하기를 거듭하는 것 역시 그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방치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자비는 방관일 수 없어요. 사랑은 죄 가운데 버려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과 자비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참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해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인간에게 억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의 모퉁이에 위치한 베데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에 38년이나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하는 중환자 중에 중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려 38년이나 시달리던 그 병에서 해방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세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글자 한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한 번 해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던 여인, 그것도 가늠한 현장에서 방금 끌려온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 역시 지극히 간단합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한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빛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결단을 반복하고 다짐해도 죄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빛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이 빛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이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6장 2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는 부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기생 드릴라와 함께 누워있던 그 자리는 황홀하기 그지없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의 본질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을 빼앗긴 채 블레셋의 노예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낸 뒤에 절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화려한 빵바로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본질은 사망의 비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압살롬은 그 길에 자기 생을 걸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빛은 만물의 형체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은 감추어진 본질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빛 속에 있는 자만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취해야 할 것을 주저없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직역하면 지금 당장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는 겁니다. 즉,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장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지체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즐기던 열매를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빛 속에서만 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까닭 없이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속의 이 여인도 말 못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몸을 파는 그 일이 그녀에게는 곧 생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업을 버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 길의 본질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단지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짓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서 그 빛을 힘입어 그 길을 청산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빛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빛 속에 거하지 않고서는 버려야 할 것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버려 마땅한 것을 더욱 움켜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오직 빛 속에 거하는 자만 모든 것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지금 당장 죄의 삶을 떠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청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여태까지 즐기던 그 자리를 지체 없이 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그동안 즐기던 열매를 미련 없이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8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빛의 가치와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며 이 빛으로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버려야 할 길인지 고수해야 할 길인지 가늠하고 현재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판단하며 내 속에 쥐어있는 열매가 양약인지 독약인지 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빛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바르게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빛 속에서 나의 허물이 교정되며 이 빛을 힘입어 죄의 삶, 어둠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이 빛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한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마음껏 비상하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물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를 친히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